내가 누구든, 심지어 내가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골리앗과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진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왜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는 자, 왜 자기 자신을 다 깨뜨리는 자가 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미친 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던 이런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는 참 처음부터 완악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시대를 보면 그는 과소평가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사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판관입니다. 판관이에요. 판결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상시 평안할 때에는 사람들을 판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였고, 전쟁 중에는 싸움을 하는 장수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판결하고 백성을 치리해야 될 그 사사들의 타락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될 레위인들, 그들의 종교적이고 성적이고 심지어는 잔인하기까지 한 타락상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의 시작에 보면 왕이 세워지기 직전에 엘리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의 아들들은 사악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었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고기를 삶을 때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꺼내다 먹었어요. 또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기 전에 날 것으로 먼저 가져다가 그것을 자기가 취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멸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라고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죠.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 나라의 상황은 이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줘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 가운데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악행을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사무엘의 등장으로 한시름 놓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다음으로 세워지는 사사들, 곧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등장해서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백성들을 하나님의 연합된 왕국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도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겸손일 수도 있지만 말씀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는 겸손히 반응했어요. 자기가 작은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사울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질 때 부끄러워하면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시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러분, 사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서 얻게 된 기득권, 그 주도권들, 그걸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것 같이 보였지만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속의 교만이, 그 진짜 골리앗이 사울 그 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점점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안타깝지만 결국 그는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그 사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존 비비어는 임재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등장하는 두 왕, 다윗과 사울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 다윗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그는 수년간 깨어지고 훈련받는 과정을 거쳤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권위 아래 두셨기 때문에 다윗이 겪은 훈련의 대부분은 사울 왕의 손에 의해 행해졌다. 하지만 마침내 다윗이란 그릇이 깨어졌고 하나님은 비로소 다윗에게 권위를 허락하셨다. 다윗은 비록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곁에 충실히 머물렀다. 하지만 다윗과 반대로 사울은 깨어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사울의 인생은 깨어지지 않은 자에게 권력과 권위가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비극적인 표본을 잘 보여준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권위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 사울은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이 맞아 떨어질 때에만 순종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했으나 그 위엔 언제나 자신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결국 사울은 불순종의 문제로 선지자 사무엘과 대립하게 되고 이런 책망을 듣는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왜 고집센 것이 우상 숭배와 동일시 되었을까?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만약 깨어지지 않은 다윗이었다면 그도 사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자신을 완전히 깨뜨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것은 그도 사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 에드워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릇된 왕 사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을 주목하고 있는 한 당신은 지옥과도 같은 현재의 상황 가운데 그를 단지 그만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왕을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창을 던지며 그곳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나쁜, 아니면 더 나쁜.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사울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은 당신의 핏줄 속에 있고 당신의 골수에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당신의 심장에 있고 살과 근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의 원자들 중심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당신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사울왕인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폐 속에 살아 숨쉬며 우리의 모두의 가슴 속에서 맥박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는 멸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양치기 다윗은 사울 왕 2세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 수술은 실상 여러 해가 걸린 것이었고
환자를 거의 죽게 할 만큼 무자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파멸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안에 사울이 살아남아 있게 될 테니까요. 진짜 골리앗의 또 다른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지금 깨어지지 않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핏줄과 우리의 골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심장의 살과 근육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세포 속에 숨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오는 교만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나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높이려는 그 고집스러운 완악함 속에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깨어짐의 은혜를 통해서 제2의 사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제1의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로 살기를 거부하되 죽기까지, 깨어지기까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워지기 전에 나를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워지기 전에 나를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다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두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지기를 선택하고 내 안에 있는 진짜 골리앗, 그 사울, 바로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완악함들, 그 교만들, 그 이기심들, 그것을 깨뜨리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서라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사울을 깨뜨리고 진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